오늘은 말씀망대 12번째 에스라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갈 때도 택시를 탔는데 그랜저였어요. 신형 좋은 거. 올 때도 택시를 잡았는데 또 그랜저 신형 택시가 잡힌 거예요. 갈 때는 기사님이 이렇게 고급 대형차에 맞게끔 이렇게 클래식을 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 하나가 없나 주려고 내리니까 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렸죠. 근데 오다가 이분이 처음 타면서부터 아유 그랜저네 제가 말을 꺼내니까 그랜저 참 좋지요. 그러면서 말을 주루주루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디다 하소연을 하고 싶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집에 올 때까지 본인이 원래 버스 기다를 하시다가 연봉이 어느 정도 됐는데 택시를 했다. 택시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보니까 버스보다는 좀 돈이 될 것 같아서 그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집사람하고 나눴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련해둔 돈이 있었대요. 택시 면허값이 한 1억이 되거든요. 서울은요. 그래서 택시 개인 택시 모시는 분들 부자예요. 알고 보면 1억을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억을 줘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돈이 안 벌린대요. 그 차가 좋은 차잖아요. 그러니까 연료값이 20% 정도가 나가버린대요. 100만 원 벌면 한 20만 원 정도가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내가 별로 안 궁금한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한 5년, 6년 정도 이렇게 연배가 더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곤조곤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길래 자 들어드리시고 듣고 마지막에 내릴 때 가방을 딱 뒤져보니까 그 행복을 주는 편지 있잖아요. 조그만 소책자 그게 있더라고요. 드리면서 기사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거 갖고 계시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부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렸어요. 저는 원래 전도할 때 불신자들한테 좀 각인되라고 본인들 생활과 맞는 수준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드리거든요. 우리 아들이 와 아빠 왜 부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요 좀 기억에 남으시라고 이렇게 드렸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메시지 준비하고 이제 확인을 하면서 그분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 그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여기서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속을 좀 내놓기가 더 쉽죠. 헤어질 거니까 다시는 안 만날 거니까. 그렇게 자기 속마음을 어느 한 사람한테는 풀어놓고 싶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삶이 힘든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괜찮아진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돼 보면 또 어려움에 빠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면 끝나는 건데 과연 말씀이 나하고 정말로 상관이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증인 그걸 체험한 증인들이 많은데 나는 과연 그러면 그 속에 있느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답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회만 다니면서 내 문제만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종교 생활했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그게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요즘 사순절이라고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는 특별히 뭐 강조를 안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사순절이라고 글을 쓰는 사람들을 한번 제가 잠깐 요즘 인스타나 SNS에 많이 올라오니까 잠깐 봤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걸 싹 쳐다보다가 야 이게 우리가 불교는 뭐가 다를 게 있나. 야 이거 완전 옛날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네. 그 내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원망이 나를 확 사로잡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 감정이 더 생기더라니까요. 나는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열심히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거 해결 안 해줘요?
그리고 왜 문제 해결 안 될 뿐더러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더 갖다 줘요? 원망이 생기더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그 원망을 하면 그 뒤에 두려웠어요. 왜 두렵냐면 원망하는 그 마음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막 뭐라 그럴까, 강아지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쫑쫑쫑 거리는 그런 모습 있죠. 내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내가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고 붙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결론이 왜 하나님이 나만 잘못했다고 그러지? 자꾸만 내 마음속에 원망만 남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내게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복음이 이해는 됐어요. 그리고 그 내 가장 고민했던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응답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배하고 사역하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특히 교역자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곧 제 사역 아닙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배가 안 되니까. 그 자꾸만 듣는 예배, 듣는 말씀이 맨날 반복이고 그다음에 또 같은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별거 없는 것 같고 에이 뭐 그저 그래 그런 식으로 자꾸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영적인 삶이 그렇게 힘드니까 삶이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힘드니까 삶이 망가지고 살아나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응답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부러워. 왜 나는 그렇게 응답을 못 받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살아 계시는갑다.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긴 맞는데 내 삶은 응답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또 답을 가지고 힘든 시기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힘든 시기가 계속 닥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는 단계가 옵니다. 나한테도 그런 단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계속 각인하는 시간표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말씀을 확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표 같은 시간을 내게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큰 문제가 왔다고 생각이 될 때, 나는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파고드세요. 내가 내 근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힘은 거기에서 나와요. 응답 받았던 렘넌트들 있죠. 성경 말고 실제로 세계 현장에서 응답 받았던 렘넌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힘들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떠나버린 렘넌트들은 이름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때 말씀 속으로 파고드는 렘넌트들이 몇 명 있었더라고. 근데 그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자기 업도 살리고 후대도로 살리는 응답들을 다 받고 있더라고요. 말씀 이 각인 시간표를 제가 거치고 나니까 뭐가 정말로 체험이 됐냐면 아, 말씀이 내게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케 하셨어요. 그 당시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딱 한 사람 붙잡고 한 3개월이나 2개월 동안 계속 그 사람하고 같이 말씀 집중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웬걸 그 사람도 응답받고 나도 응답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회복된 게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확인이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내게도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말씀 주시면 성취하시고 그리고 또 이 성취된 걸 가지고 별말 안 해도 그 사람한테 답이 증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딱 결단하기만을 기다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응답을 딱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결단하기만을 딱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주겠는데 네가 나한테 구해야 될 거야. 그래야지만 네가 나를 보고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 각인 시간표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딱 결단하길,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도 살아계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말씀, 예배, 그리고 그게 살아나니까 내 삶도 하나 둘씩 하나님의 응답으로 풀려가더라고요. 응답 받으려고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각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에스라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그 뒤에 말씀을 재건합니다. 바로 회복을 말합니다. 가서 자기들이 살 집도 지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말씀 응답을, 성취를 체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응답으로 성취했던 사람들이 결단했어요. 나 여기서 살지 않고, 이 좋은 곳에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나는 돌아가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재건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그걸 확인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얘기가 에스라서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25장 10절에서 13절, 30장 18절에서 21절. 70년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70년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부터 성전 재건까지 70년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읽었잖아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란 왕이 앞으로 150년 뒤에 올 건데, 그 고레스란 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거다,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성전도 재건되고 말씀도 회복이 되었는데 왜 또다시 포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전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그 질문을 에스라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다 회복이 됐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그 이전의 죄악, 그 이전의 죄악이 뭐죠? 이방인들과 같이 결혼하면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들어온 것까지는 괜찮아,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극렬히 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따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그래서 온 백성이 우상 문화, 네피림 문화로 갔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도 재건하고 말씀도 재건됐는데 웬걸 다시 옛날 그 사람들이 했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왜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답은 놓쳤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도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전도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말씀을 이루려고만 노력을 하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 나를 축복하셔서 세계복음만 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딱 신분을 확인을 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내가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꺼내놓지 못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털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밝으면, 믿고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든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하지 못했던 자기 시달리는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 선교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상태를 보고, 그 사람 상태를 보고, 내게 있는 거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아무한테나 가서 자기 조금 뭔가 이렇게 내놓으면은 뭔가 이렇게 막 꺼름직한 거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전도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니 자꾸만 말씀을 뭔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뭔가 지키려고만 노력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그 법도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자 하시는가를 놓친 거예요. 말씀 잘 지키면 뭐예요? 그거로 구원받아요? 율법 잘 지키면 그걸로 구원이에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봐질 거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한테.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렇게 따라올 것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 열심히 해야지만 살 줄 알았는데 쟤네들은 아니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우리가 당하는 재앙을 당하지 않네, 그러고 믿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셨구나, 그 믿음으로 그걸 붙잡고 우리에게 메시아 주시겠구나, 그 언약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만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생기느냐? 현실의 어려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현실에 영향받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과 염려가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앙 속에, 염려 속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불신앙과 염려는 우리에게 어떤 틈을 가져다 주느냐?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는 틈을 갖다 주기 때문에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두를 회복하게 하시는 응답을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인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내 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의 참 목자 되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고레스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고레스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는, 그 칭호는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그 칭호를 굳이 누구한테 줬냐면 고레스한테 줬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바사왕 페르시아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라 1장에 보니까 포로 귀한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이 토기같이 이렇게 구워서 원통형으로, 토기같이 돼 있어요. 도자기처럼 원통형 비문이라 그래요. 그걸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안 남아 있으면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중단이 되었을 때 상소를 올려가지고 다시 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 하는데 이거 고레스 왕이 명령한 거 맞냐고 그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원통형으로 도자기로 남아 있으니까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고레스는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 한정해서 쓰는 호칭을 고레스한테 부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자적인 도구로, 그리고 메시아적 그리스도적인 인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도시였냐면 큰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성 주위로 물이 흘렀어요. 강 같은 게 흘렀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성을 무너뜨려야지만 거기를 침략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야 비행기 몇 대 띄워가지고 폭탄 날려버리면 돼요. 그 당시엔 그게 아니잖아. 그 지금같이 이렇게 막 공성 무기가 있어가지고 미사일을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려야 돼. 근데 성벽을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강이 있으니까. 그 강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뭐 뾰족뾰족 송곳도 있을 거고 악어도 살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물이 둘러져 있으니까 그 물을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퍼서 날릴 수는 없었겠죠. 어디서 내려오는 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도하를 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미안하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완전 네피림 문화로 충만했던 사단,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해방시켰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전 회복을 명령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하셨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일을 우리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만드세요. 이스라엘을 나라는 자체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누가 나오냐면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도자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사람은 1차 포로 기한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름 뜻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바벨론에서 출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바벨론 물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뭔가 색달라요. 어떠냐면 마태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 3장에 보니까 유다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나라는 완전히 망했지만 유다 왕 여호와긴의 손자고 브디아의 아들이라고 학개서 1장 1절 그리고 에스라 3장 2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뭘 주력으로 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그의 일생일대의 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스라 3장에 보니까 번제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먼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적들의 방해로 에스라 4장에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중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도와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 니들만 하냐? 니들만 축복받으려고 그러냐? 종교적 뭔가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방해한 게 아니었어요. 성전 재건을 오히려 그 당시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피를 나눴던 동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방해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고레스에 줘서 그리고 다리오가 또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왜 성전 재건이 먼저였습니까? 다른 건 먼저 지을 수도 있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을 해요. 원래 순서를 따지면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성벽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부터 재건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재앙과 저주, 사단에게 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그가 한 일을 통해서 뭘 나타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먼저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주 재앙 속에 빠져서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먼저 최고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스룹바벨은요, 그래서요 우리를 다 끄집어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찾아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오늘 스룹바벨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 생전에 뭐가 없었냐면 언약궤가 없었어요.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셔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면서 70년 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임재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딱 봉헌하자 뭐가 임했죠? 구름 기둥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어땠냐면 그 성전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사람들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만들었냐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빔 이게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빛을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전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통공하고 그리고 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졌구나 기뻐하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 구름기둥, 우림과 둠빔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언약궤와 성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더 열망해라. 그 물건 의지하지 말고 그 물건 열심히 의지해 본들 니들을 지켜줬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거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열망해라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재건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한 60년, 70년 뒤에 이렇게 왔다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3차까지 귀환을 하거든요. 그 1차 귀환 인물이 그 주역이 스룹바벨이었고 두 번째로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2차 귀환을 하는데 그 2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 중에 주역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뭘 붙잡았냐? 학사였어요. 그리고 아론의 16대손이고 대제사장 힐기야의 후손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었고 학사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이름 뜻이 하나님의 도우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의 후손이란 말,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학사였단 말이 중요해요. 율법에 능했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를 결심을 하고 내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요 결심을 하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재건하는 데 힘씁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율법을 낭독하고 설명을 했고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뭘 했냐면 구약 성경을 취집해 가지고 역대 상하와 에스라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 회당을 창설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포로로 돌아와서는 그 뒤에는 회당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 생활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생겼다는 건 굉장히 큰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예전까지는 성전에 다 모여야 됐잖아요. 근데 각 사는 곳마다 회당이 생겨가지고 그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다시 재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였어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였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회개합니다. 무슨 회개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포로에서 회복됐는데도 이스라엘이 전에 지었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이방인과 통혼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불신자와 결혼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많이 했냐?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핵심 인물들이 많이 했던 거죠. 목사님들이나 어디 신학원 강사님들이 여러분한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죠. 절대 불신자하고 사귀면 안 돼. 그렇죠. 다 뼈 있는 말입니다. 왜 근데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내 탓이구나. 고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먼저 회개시키기 전에 자기가 회개에 자복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말씀만 제대로 전달이 됐다면 이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 재앙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이방인과의 통혼하지 않을 건데
그러기도 그럴 게 다 잡혀갔는데 결혼할 수 있는 짝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해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각인됐으면 저 사람들하고 안 해야 된다 이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말해줄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 재건에 힘을 써야 되겠다 결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결혼을 다 깨트리고 쫓아내는 걸로 에스라가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쫓아낸 사람은 이방인의 결혼을 깨고 다시 뭔가 이렇게 회복한 사람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해방됐는데도 사단의 망대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 그래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각인 뿌리 체질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재건 그리고 말씀 회복되도록 그리스도를 오늘 또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고레스, 스룹바벨, 에스라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거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삶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도록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바뀐다니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에스라도 다른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도 실망스러운 것들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고 내게 뭔가 내 삶을 사로잡고 나를 사로잡아야지 내가 바뀝니다.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지금도 말씀 성취되고 있고 24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쉬지 않으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흑암이 결박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만 이 역사를 체험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응답되고 성취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뭔가 보인다니까. 그러면 응답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여서 문제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 역사가 임하죠. 그러니까 뭐가 보였냐면 이미 주변에 와 있는 응답이 보였어요. 그게 뭐였죠? 15나라에서 이미 와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합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됐다. 나는 그 증인이다.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죠. 제자가 일어나니까 현장이 바뀝니다. 자기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핍박하는데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 마가다라파의 역사만 임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밋의 자리로 가세요. 성령 충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3집중으로 7망대 여정 이정표를 응답 상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7망대 여정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 우리가 전할 전도의 콘텐츠, 우리 생을 살릴 수 있는 이정표가 요약된 언약입니다.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분명히 저는 기도 제목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놓고 딱 앞에다 놓고 자세히 쳐다보고, 안 쳐다보면 회피하면 안 되니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망대를 나한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요 망대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갈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문제 자체가 이정표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 있어요. 끝나 있다니까요. 그리고 목표를 전도와 선교에 두세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에다가 내 목표를, 생애 목표를, 공부하는 목표를 딱 걷다 두세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3세팅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 목표를 전도 선교에다 두면 내 인생이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돼요. 사람한테 뭔가 빛을 전달해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실제로 소통하게 살리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든 과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도받으면 돼요.
문제, 갈등, 위기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자 길입니다. 성령 인도 어떻게 받느냐 그러는데 문제를 쳐다보면, 갈등 쳐다보면, 위기를 쳐다보면 다 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길입니다.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반드시 다 믿기 때문에 문제를 주셨고, 내가 넘어서면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고 위기는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여러분을 사로잡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응답을 받고 또 그 응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냈던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옵시고 내 인생을 온전히 사로잡는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